새로운 한 달인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우리의 삶에는 늘 조금씩 흔들림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때로는 큰 흔들림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작은 흔들림 가운데 그 흔들림을 견뎌내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흔들림이라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아마도 내 생각대로 삶이 가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질병이 내 몸에 발병하거나 아니면 생각지 못한 어떤 선고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때론 자녀의 문제가 일어날 때, 때론 내가 원하는 사업의 방향이 내 삶 속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우리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신앙적인 흔들림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믿었던 어떤 본질이 우리의 삶 속에 흔들리거나 믿었던 사람, 내 신앙을 형성하게 만들었던 어떤 사람이 흔들릴 때 덩달아서 우리 인생도 함께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 삶은 흔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인 히브리서라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생의 흔들림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소개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사도 바울의 저작이라고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또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누가 지었는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히브리서라는 성경의 핵심은 뭐냐면 누가 이 성경 말씀을 받았느냐, 그리고 왜 이 저자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 말씀의 수신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인데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말해 어떤 자들인가 하면 다시 기독교에서, 크리스찬 교에서 유대교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저자가 이 서신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의 흔들림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고 했는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의 재림의 때를 경험하지 못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그 광경 가운데 그들이 믿었던 소망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속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한 그들의 흔들림의 가장 강력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들의 삶에 다가온 생각지 못한 고난과 문제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를 AD 68년, 69년 정도로 예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교로 회개하라는 그런 도전들, 그런 유혹들이 그들 삶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다가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성경 저자는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흔들리고 있는 가장 본질, 무엇이 흔들리느냐, 또 왜 흔들리느냐, 이제 그 사실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 본질을 붙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 본질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붙들면 너희 인생이 흔들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 부는 수많은 인생의 바람 앞에 너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1장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1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더욱더 그러하리다 라고 1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군가를 설명하기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1절 마지막에 보니까 만유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말하면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하나님만이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도 나오죠. 오직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12절에 주는 여전하고 연대가 다함이 없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18절 말씀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다시 말해 통치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지만 그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천사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천사를 숭배했는가 하면 이런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천사의 손에 들려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천사의 손을 통해 모세에게 주어졌다면 그들이 모세를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천사는 그들이 섬겨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 소망이 끊어졌고 삶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흔들림이 발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흔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본질은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수많은 유혹과 소망이 끊어지는 환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고 생각지 못하는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을 바람처럼 우리를 밀어붙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한 부분, 또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분의 특징에 대한 부분, 그분의 성품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한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곧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움의 기름이라는 이 말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 땅 속에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하면서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흔들릴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아가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제대로 알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상속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작은 수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좌절할 필요가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면서 그분은 모든 동료들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뒷부분에 보시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동료들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께서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천사의 관하에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사를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그의 바람으로 그의 불꽃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사가 우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월하고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인 9절 말씀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한 핵심은 의와 불법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말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게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의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삶을 나도 옳게 여기며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의 거센 바람이 우리 인생에 불어올지라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본질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 인생 가운데 예수가 인생의 본질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면 그분이 옳게 여기시는 것, 그분께서 이 땅 속에 맞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불법을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는 것,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말의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에서 빗나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는 죄를 미워하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될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바로 의를 추구하며 의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흔들림을 이겨내는 방법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우리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어오는 수많은 거센 파도와 같이, 거센 풍랑과 같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내가 추구하고 꿈꾸는 삶의 방향까지 수많은 흔들림의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불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꼭 이번 한 달간 기억해야 될 중요한 말씀은 본질 대신 예수님 붙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 삶 속에 찾아가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세상의 동료들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고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신 삶의 모습,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신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붙드는 신앙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의를 붙들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불법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번 한 달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